세상에는 평가하는 사람과 평가를 받는 사람이 공존합니다. 지금 평가받는 사람이 나중에 평가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지금 평가를 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평가 앞에 선 우리에게 흐르는 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긴장감이 흐릅니다. 이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평가받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을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학업을 평가받습니다. 직장인도 평가받습니다. 인사 고과표를 통해서 직무를 평가받습니다. 지금 목사고시 준비 중에 있는 김태형 강도사님이 목사고시에 제출할 서류 중에 서류가 참 많은데 그 중에 이런 서류가 있습니다. 당회장 교역 실적 고과표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과를 매게 됩니다. 김평강 강도사님이 제가 고과를 잘 매겼어요. 그래서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다른 서류도 중요하지만은 당회장이 강도사님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과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좋은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진학도 이루어지고 또 승진도 되고 목사 안수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평가는 주관적일 때가 많고요. 또한 편파적일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바르지 않는 평가보다 바른 평가가 있습니다. 사람의 정확하지 않는 평가보다 아주 정확한 평가가 있습니다. 사람의 불완전한 평가보다 완전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사람의 평가보다는 바르고 정확하고 완전한 예수님의 평가에 더욱 신경을 쓰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이 평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평가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읍시다. 성령의 음성을 들읍시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갈릴리의 각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능력 그리고 권위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제자들이 갈릴리 마을과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제자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듣지 않은 갈릴리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치료하지 않은 병자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하셨던 이 사역을 이제는 12명의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이 갈릴리 마을을 다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제자들의 사역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이름이 드러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제자의 삶은 제자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인지 무리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의 삶은 누구에게 맞추어졌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여러분, 그 삶은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처럼 말하셨습니까? 예수님처럼 행동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헤롯 왕에게까지 들립니다. 이 헤롯 왕은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헤롯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헤롯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줄로 알았습니다. 그가 들었던 예수님의 능력이 세례 요한의 능력만큼 강력하였기 때문입니다. 헤롯의 주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헤롯은 더 확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여러분, 헤롯은 한동안 자기 마음 깊숙이 품고 있었던 말을 드디어 꺼냅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요한의 목을 베었다. 헤롯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했다. 다 내 책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인 이후에 자신을 무섭게 짓누르는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그는 요한을 죽인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안에서 이야기하는 양심의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헤롯, 내가 어떻게 요한을 죽일 수 있느냐? 이제 헤롯이 더 이상 양심의 소리를 이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우리는 이런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다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양심에 대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심은 합리적인 행위에 대하여 변호하고 악한 행실에 대하여 고발하고 유죄 선고를 내리기도 한다. 여러분, 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면 그것을 변호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악한 행실을 하면 그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증인이 되고 우리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심도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양심 중에 이런 양심이 있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 여러분 아세요? 화인 맞은 양심.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양심 중에 화인 맞은 양심이 있는데 이 화인 맞았다는 이 말은 뭐냐면 양심이 마비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양심이 마비되면요, 양심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의 특징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옳은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지요. 근데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합니다. 헤롯의 양심은 무엇입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고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일말의 양심이 헤롯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죠.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에 내가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이 정말 악한 행실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은 불완전합니다. 성령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양심을 통제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양심을 통제할 때에 양심은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라고 나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양심이 성령 안에서 정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바울의 강조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령이 양심을 통제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떤 신비한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내주하신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셨어요? 매일 말씀하세요. 매 순간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듣고 있는 성령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에요? 한 단어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내가 지금 요즘 듣고 있는 성령의 음성 한 단어로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저는 제가 듣고 있는 성령의 음성을 한 단어로 말하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성령께서 저에게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신비로운 경험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만이 답이다.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과 싸웁시다. 세상과 싸웁시다. 세상과 싸우자 하니까 세상을 싸우러 나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저자 마가는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건을 진술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가고 있어요. 자, 헤롯이 요한을 체포하여 투옥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로디아 때문이었습니다. 이 헤로디아는 본래 헤롯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것을 알고 어떻게 동생의 아내와 결혼할 수 있느냐 헤롯을 책망하였습니다. 이때 딱 한마디 하는 거 있죠. 그것은 불륜입니다.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는 거 불륜이지요. 왜 세례 요한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결혼을 불륜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이 헤롯이 율법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요한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다. 세례 요한의 책망에 대한 헤롯과 헤로디아의 반응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헤로디아가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르라. 아멘. 헤로디아는 불륜이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겼어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지요. 기회만 생긴다면 요한을 죽이고자 싶었어요. 그런데 헤롯은 어떻습니까?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요한을 생각했어요. 헤롯이 요한의 말을 들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괴로워하면서도 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에게는 뭔가 헤롯을 끄는 강력한 힘이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다수이지만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수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을 알면서도 그것이 불법이라고 말하면서 행동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법을 알지만 묵인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평가를 우리가 의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그리고 세상의 불법과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급속도로 쇠퇴를 하고 있고요.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많은 원인들 중에 하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세속화. 여러분 이 세속화 세속주의가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삶으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가정이 말씀으로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속화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의 부모가 가장 먼저 말씀으로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쇠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부모가 가정을 말씀으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부모가 가정을 말씀으로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부모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위에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그 의지, 그 노력이 있을 때 한국 교회의 세속화는 속도를 막을 수 있어요. 한 예로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이 이방인과 통혼한다는 것을 알고 이 통혼 문제,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아멘.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느헤미야의 행동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행동한 적이 많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읽어 본문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이방인과 통혼할 수 있느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때리고, 느헤미야가 때리고요. 또 더 심한 것은 머리털을 뽑고.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까지 안 하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과의 통혼을 계속한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너무나 알았던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와, 느헤미야 너 비정상적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할지 몰라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준에서는 지금 유다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기록된 그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하고서라도 좀 때려서라도 아니면 머리털을 뽑아서라도 이걸 막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세속화될 거예요. 이걸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막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막아야 돼요. 우리 부모가 막아야 돼요. 최소한 내 자녀만큼, 최소한 내 손주들만큼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작년에 울산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이 동구 대항암 이 바다 속에서 이 불상 떠오르는 거 설치한다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울산시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무슨 기준이냐면 관광객만 많이 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불상이든 뭐든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씀의 기준에서 한번 보십시오. 불상을 설치한다? 이건 불법이죠. 말씀에서는 이건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불상은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10계명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가가지고 반대 그 시위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얼마 전에 여러분이 거기다가 다 이름을 다 기록했고요. 지금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때 세상의 말씀으로 벗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것은 불법이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제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합시다. 헤롯이 갈릴리의 모든 고관 귀족들을 초대해서 생일 잔치를 엽니다. 드디어 헤로디아에게는 기회가 온 거예요. 헤로디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딸에게 연회장에 들어가서 손님들을 위해 춤을 추라고 합니다. 여러분, 헤로디아의 딸이 춘 춤은요, 그냥 일반적인 춤이 아니에요. 굉장히 자극적이고요, 그리고 음탕한 춤이었습니다. 소녀의 춤이 끝나자 왕은 그녀를 자기에게로 오게 하여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라, 뭐든지 주겠다, 심지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맹세합니다. 그때 이 헤로디아의 딸이 헤로디아 어머니와 상의하기 위해 연회장을 떠납니다. 그때 헤로디아가 무시무시한 요구를 하죠. 어떤 요구입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여러분, 이게 보통 어머니가 딸에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헤롯이 심히 근심합니다. 그런데 손님들에게 체면을 잃고 싶지 않아서 소녀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왕이 시위병을 감옥으로 보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시위병은 요한의 머리를 베어서 소반에 담아 가져와서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다시 자기 어머니에게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일을 듣고 와서 그 시신을 거두다가 장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너무나 비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병이 감옥 안에 들어왔을 때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본문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장례식을 하였다는 것으로 끝납니다. 마가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 평가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평가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산같이 높아져 있는 백성의 교만한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어요. 세례 요한은 골짜기같이 상처 입은 백성의 아픈 마음을 치료하였어요.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고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한 일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을 전한 메신저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였고 곧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할 일은 다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오셨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제는 메신저는 사라져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선 시대에 아주 단정하고 맑은 목소리로 주상전하-납시오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중금이라고 부릅니다. 왕이 행차를 할 때 왕 앞에 서 가지고 왕의 행차를 알리는 사람이에요. 중금이에요. 주상전하-납시오. 제가 중금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마치 중금과 같은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 납시오.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 소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 메신저는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세례 요한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밝아졌다고 하나 여전히 사람의 마음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어제 대전에서 교사가 초등학생을 살인하는 일이 벌어졌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활은 윤택해졌으나 영적으로는 아주 완악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고요, 보이는 세상이 영원한 줄로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실 때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하늘샘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